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 픽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인크레더블이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인크레더블, 내 가족이 다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이죠. 그래서 도시를 위협하는 그런 악당들을 이 인크레더블 가족이 지켜내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아주 저도 재밌게 봤고 저희 가족도 그 내용들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이 인크레더블 1이 나왔고 2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이 2가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발표가 안 되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2018년도에 인크레더블 2가.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크레더블 2. 네. 보셨어요? 인크레더블 2 혹시? 안 보셨어요? 그 원에는 이 막내 잭이 안 나왔었는데 이 14년 만에 다시 이 가족이 돌아오면서 막내가 생겼습니다. 잭이라고요. 제일 그 막내 꼬맹이 하나 있죠. 인크레더블 2를 디자인한 사람이 필립 매치찬이라는 사람인데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에서 인크레더블 2를 디자인한 그 영감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고 이 인크레더블 2를 만들었다고, 디자인을 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슈퍼파워나 이 초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좀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좀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슈퍼파워와 또 초능력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동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위험에 처한 공주를, 그죠? 아름다운 공주를 멋있는 왕자가 구해내는 그런 동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화가 뭐죠?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위기에 처한 공주를 말 탄 멋진 왕자가 와서 그 공주를 구해내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한 소녀, 또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하는 얘기들이 많은 우리가 읽은 동화의 모티브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를 누군가 멋있는 사람, 나와는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희는 어른이 됐고 또 늙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동화 같은 일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그런 판타지 그런 얘기들에 열광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 J.R. 톨킨이나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판타지를 많이 썼습니다. J.R. 톨킨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을 거기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판타지물을 만들어냈고, C.S.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복음을 길고 아주 어렵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복음을 아주 짧게 설명했는데 Kill the dragon, get the girl.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래요.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해라. 동화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을 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누구죠? 신부? 신부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사단인 용을 죽이고
소녀를 구해내는 거죠. 용을 죽이려면 기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과 신부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기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좀 황당하긴 하죠. 그죠? 동화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 얘기 같은 얘기들이, 스토리가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리아 얘기도 그렇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 뭐 나이 많아야 뭐 20대 초반이나 10대 이렇게밖에 안 된 나이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사실은 황당한 얘기잖아, 이건요. 그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듣기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얘기잖아요.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살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복음은요,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한 게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얘기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복음을 듣고 그냥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일종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초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고, 인간과는 전혀 이렇게 별도의, 따로 떨어진, 그런 분리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저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 누가? 그럼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는? 그건 죽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모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 뒤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등 뒤로 돌아간 경험한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컸고 위대했고 어떤 위엄과 지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자음만 남겨놓고 모음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신성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쉽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을 때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예수는 미쳤든지 아니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미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유난히 구약의 인용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그 인용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아,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구나, 이루어내고 계시구나, 완성하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는 겁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들을 고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장면들, 그런 얘기들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장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아들아,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랬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25절에서 말씀하시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종의 이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다. 이 얘기는 아무리 진리를 찾고 찾으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고 고행하고 뭐 몇 년 동안 누워서 안 자고 벽만 보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한참 거리를 가면서 막 엎드려 갈 때마다 절을 하고 이런 고행들을 할 때 거기서 진리를 만난다고 생각하죠.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그렇게 연구하고 찾아서 찾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진리라고 하면 불공평할 수도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그 진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계시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리빌레이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덮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덮여 있는 것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열어서 보여주실 때 거기서 비로소 진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지혜를 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드러내 보이셔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 또 주님 앞에 그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26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이 초청이 먼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의 짐과 율법의 무게 가운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초청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고 평화가 없습니까?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세상 가운데 나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과 이 모든 자연들도 누가 거기에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Come to me.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리더나 종교 지도자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깨졌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는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첫 번째 단추 잘못 깨면은 나머지는 안 맞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나머지를 풀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계로, 그 새로운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초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르신 사실은 슈퍼 히어로시죠. 미스터 인크레더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는 게임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기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하시려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대신 생명을 던지셨어요.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30년 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면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으면 모르셨을 텐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들을 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정말 내가 쉬게 하겠다. 너희를 정말 내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분이 우리를 그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구약에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어쩌면 습관적인 고백이더라고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정말 끝도 없는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또 그것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우주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고 계신데, 그 관계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이전과의 삶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의 초대에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뭐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좋은 일만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렌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렌즈가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뭔가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베옷을 벗겨서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신 기사이시구나. 용을 죽이고 신부를 구하러 오신 그 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를 구하러 오신 그분이시구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나를 부르고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서 인생에 힘들고 고난과 죄짐을 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멤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나를 초대하고 나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알고 내가 그분께 반응하길 원한다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 초청에 내가 반응해서 그렇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반응하고 그 초대에 반응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